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잘 계십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한 해가 갑니다. 참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항상 아쉬움만 남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겠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이 성품이라죠. 천성. 이 천성은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수행을 하면서 많은 우리 신도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면서 겪어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성품이 때로는 조금 변화는 있어도 급하면은 그 본인의 성품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뭐 20, 30년씩 지나가지고 나이가 지긋이 되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또 있고 이런데 이 성품에 대해서 수행과의 관계를 갖다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와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본 성품을 갖다가 알려고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 수행은 뭔가 이루어 달라고 기복으로도 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입니다. 자기 성품을 잘 다스려 가지고 사는데 큰 마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지혜를 갖는 거지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수행자들은 기도가 또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한 일도 많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根기가 또 약해서 기도를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저와 함께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아마 본명을 대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이분은 저와 한 20근 5년을 갖다가 함께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저인데 오셨을 때는 아주 꼿꼿한 빈틈없고 아주 세심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고생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었고. 근데 절에 와서 이제 이 스님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지요. 그리고 스님들은 뭐 고기와 비린내 나는 음식을 삼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 탁 빠들이었지요. 그때부터 저와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예 음식을 갖다가 뭐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저인데 상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어요. 딱 밥하고 쓰레기국하고 김치 2가지 이 외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신도분들이 스님 계란 후라이라도 좀 해드리라고 계란을 가지고 오도 안 줍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것도 안 줘요. 오직 밥하고 시래기국하고 김치 2가지. 이러니까네 그래 먹고 몇 년 동안 생활 한번 해보세요. 배가 덩어리에 들어붙습니다. 어떤 데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먹다 보면은 이 오장육부가 또 적응이 돼요. 얼굴이 맑아지고 목소리가 맑아지고 수행자의 그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글 시간을 계속 해왔죠. 오시는 분들은 저보고 얼굴이 그렇게 맑다 그래요.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 맨날 시래국에다가 김치 2가지, 배추김치, 무김치, 어떤 데는 깍두기김치 이렇게만 먹고 하니까네 얼굴이 맑을 수밖에요. 항상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또한 깨끗했어요. 힘든 만큼 이 몸은 참 좋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처사님들 함시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면은 성격 급하지요. 또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있죠. 이러다 보면은 영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주 늙게도 보이고 주름도 참 많이 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그런 상들이 눈에 들어오죠. 얼굴도 맑은 모습보다 아주 탁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또 급한 성격 함부하는 행동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은 어쩝니까? 피가 탁해집니다. 피가 탁해지면은 모든 질병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천성, 성품 이것은 환경에 조금 지배는 돼도 자기 성품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성품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절에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조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좀 벗어나면은 본래의 자기 성품대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품이 굳어집니다.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어진다지. 그래서 나이 드신 이래 부모님이나 홀 어머니 모시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격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대로 조금 맞춰주면은 집안이 편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성격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시끄러워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것은 우리는 알지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걸 느껴집니다. 이 상팔자를 가진 얼굴에서 기도 수행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한번 웃는 게 낫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은 웃음이 지어져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맑아집니다. 근데 얼굴은 찡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겨요.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 보면 얼굴부터 이래 살펴봅니다.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올해는 어차피 이제 다 간해고 다가오는 용띠에는 좀 훤하게 웃으면서 생활했으면 싶어서 오늘 영상을 또 이래 찍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은 이야기를 듣든 웃은 무슨 일을 이래 당하든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좀 슬픈이고 기분 나빠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만 가지면은 기도 백날 한보다 낫습니다. 그 마음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즐거운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 크게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즐겁고 내인데 도움이 되면은 그게 최고의 법문입니다. 우리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일상생활에서 이 법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항상 쉽게 합니다. 재밌게 합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흥부와 놀부 대해서 잘 아시죠? 놀부 하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이고 흥부는 그 반대입니다. 베풀고 욕심이 없고 좀 바보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흥부와 놀부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되죠. 죽으면 어찌 됩니까? 저 세상으로 가야 되죠. 명부세계로 가야 됩니다. 염라대왕이 다스린 세계가 명부세계죠. 흥부와 놀부가 죽어서 명부세계로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염라대왕은 이미 업경들을 딱 보고 놀부와 흥부가 살았을 때 그 처세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염라대왕은 다시 한번 놀부가 좀 뉘우칠 수 있을까 싶어서 기회를 한번 줍니다. 염라대왕도 참 재미있는 그런 대왕입니다. 놀부와 흥부는 잘 듣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들 해보거라. 너희들 앞에는 꿀통과 똥통이 있다. 그러니 각자 한 통씩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느니라. 한 명이 먼저 선택을 하면 나머지 한 명은 나머지 통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선택을 하겠는가? 이때 놀부가 잽싸게 염라대왕 앞에 딱 섭니다. 대왕님, 제가 형이니까 저인데 선택권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 그럼 알아서 하거라.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대왕님, 저는 꿀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냐? 알았다. 그러면 놀부는 꿀통에 들어가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통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놀부와 이 흥부를 가만히 쳐다보더만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흥부와 놀부는 서로 마주 보도록 하라. 그리고는 상대방의 몸을 혀로서 깨끗이 핥아주도록 하라. 그 말을 듣는 놀부는 죽을 상이 됐지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염라대왕의 면명인데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놀부 아내와 흥부 아내가 염라대왕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염라대왕은 흥부의 아내와 놀부의 아내에게도 기회를 한번 줍니다. 앞에 놀부와 흥부에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앞에 꿀통과 똥통이 있다.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묻지요. 그때 놀부 아내가 곁눈짓으로 놀부를 갖다가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러자 놀부가 눈짓을 합니다. 빨리 똥통에 들어가. 똥통에 들어가야 돼. 똥통 들어가. 똥통. 눈짓을 줍니다. 이 눈짓을 알아차린 놀부 아내는 싫은 표정을 합니다. 아니, 좋은 꿀통에 들어가야지 왜 똥통에 들어가라고 눈짓을 하느냐 하면서 인상을 씁니다. 그래도 놀부는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똥통에 들어가라고 또 눈치를 계속 주지요. 근데 놀부 아내는 하도 남편이 똥통에 들어가라고 눈짓을 갖다가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싫은 똥통에 들어갈 것을 염라대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님, 저는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그래, 그러면 놀부 아내는 똥통에 들어가고 흥부의 아내는 꿀통에 들어가도록 하라.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받은 두 여인은 똥통과 꿀통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놀부 아내는 똥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흥부 아내와 놀부 아내를 앞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놀부는 갑자기 기절을 하고 맙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염라대왕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놀부와 흥부는 각자 자기 아내와 마주보고 선다. 그리고 아내의 몸을 혀로 깨끗이 핥아주도록 하라. 어떻습니까? 이 놀부는 욕심을 부리다가 이리도 똥이고 저리도 똥이네요. 우리 불자님들 욕심을 너무 부리도 안 되겠지요. 앞에서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참 어느 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약이랍니다. 우리 웃을 때 여러 가지 웃음 소리가 나오지요. 하하하 하고 웃으면은 심장에 좋답니다. 그 다음에 호호호 하고 웃으면은 내장에 또 좋다네요. 그 다음에 후후후 웃으면은 단전에 좋답니다. 그리고 히히히 하고 웃으면은 치매 예방이 된답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번 거울 보고 하하하 웃으시고 또 후후후 호호호 히히히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가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하루가 즐거워지면은 한 달이 좋고요. 한 달이 좋으면은 1년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웃으면서 새해를 맞아보도록 합시다. 새해는 모두가 건강하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